1절을 남자가 읽고 2절을 여자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먼저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리이다. 그들의 인생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하청한 기술과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하청한 기술과 잘하는 자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영광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눈과 비판하는 자들의 참소를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의뢰하거나 하는 자들의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 내게 구원하라. 여호와여 그를 지키사 이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미련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에서 낚이는구나.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설교 본문 시편 12편. 설교 제목은 비열한 것이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네를 자주 갔었는데요. 저희 할머니네는 전라도 산골이었습니다. 전라도 산골이었는데 몹시 시골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가면 항상 와 깨끗하게 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 어느 날 도시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청년들 하나하나가 다 도시로 가버리고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살림을 조성하고 이렇게 막 가꾸고 이러는 것이 힘들잖아요. 농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을 어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림 가꾸고 이러는 일을 손에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또 할머니네 갔는데 옛날에는 마을이 이렇게 크고 숲이 조그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숲이 이만해지고 마을은 조그매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딱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숲이 워낙 울창해지고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무서운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나오고 부렁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곰은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민가들이 숲속에서 살지 않고 다 밖으로 나오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당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몹시 큰 충격이었거든요. 자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연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자연에게 우리 사람이 지배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환경도 가꾸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고 이렇게 경작을 오히려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 영적인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은 무엇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에 대해 다룬 시편입니다. 말하는 것, 아주 편하고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이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맨 처음에 이것을 가리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걸 먼저 가리키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유용한데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데 그 불의 고통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또 3장 8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고 쉬지 않은 악이라 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또 한 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 다 좋은 날 보고 싶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혀를 쓰는 것,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인 이 12편의 배경은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배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배경에 대한 어떤 단서라든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뿐인데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지금 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죠. 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서 나에게 먹을 것과 칼을 좀 달라 해가지고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자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신고를 하고 그리하여 나중에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도 못 죽였어요.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는데 이 도액이 손수 85명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편 1절, 시편 지금 12편 맨 처음에 표제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색깔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팔연금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요. 다 추정입니다. 8줄의 악기를 가지고 8번째 가장 높은 음에 맞춘 곡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에 담겨있는 정서는 완만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음, 절박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무시한 자들이 생명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유대에게 바뀌고서 나를 말하며 자신만을 마음하라. 예, 1절, 2절에서는 시인의 탄식과 간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사람이 다 없어지고 충실한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3절에서 5절까지 나눠지는데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여호와이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수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지대 두리라 시도다. 아멘. 네, 여기 3절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시인의 믿음, 시인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시인이 말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 두말하는 사람, 두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원문으로 보면 다 군사적인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밟아서 이겼다는 거, 나의 악한 꾀가 밟아서 이겼다는 거,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겠느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바로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주인이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긍해서 높아진 태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을 끊어내고 충실한 사람을 끊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저들을 끊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의 주관자, 이제까지 그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진짜 세상의 주관자가 나타나서 가련한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5절에 보면 5절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십니다. 아까 가련하게 신음하는 사람들은 다수였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5절에 보면 단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복수였었는데 5절에서는 단수로 바뀌어 있어요. 고난당한다고 아픔당한다고 누구나 다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저를 구해주겠어 라고 할 때 그 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뭔가 안면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할 때 내가 듣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저희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돌려주시고 원상복귀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6절에서 7절을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의 모건 단련한 인간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시이잖아요. 시여서 심상을 대비합니다. 아까 악인들의 말은 거짓이었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였고 아첨하는 거였고 매끄러운 입술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변함이 없냐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처럼 변함이 없다는, 은을 7번 단련한 것처럼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만큼 다 불순물을 제거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의인들을 구하고 가련한 자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약속의 영원함, 불변 없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런 쓸데없는 시끄러운 그런 말과 달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자기를 아는 사람들,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도 주목을 하시고 그들을 도와줄 거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가 참 이상하죠. 이제 1절, 2절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다쳐하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5, 6, 7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6, 7절에서 아까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의 결론인 8절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결론인 것처럼, 창문 좀 열을까요? 좀 더운 것 같은데. 네. 이 8절이 이 시의 결론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악인들이 성행한다, 비열함이 추구되는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이거는 공동체 시이거든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살기 어려워졌을 때, 악인들이 날뛰는 이때가 바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비열함이라는 거는 비루한 것들, 천박한 것들, 속된 것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길지 않은 것, 깊지 않은 것, 완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길지 않은 거, 깊지 않은 거, 완전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악인이 성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시에서 결론인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죠. 이미 이제 충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악인의 거짓된 말들만 나와요. 지금 사회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비루한 것, 비열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외형이 추구되는 때, 우리가 그 얘기하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또는 사람 됨됨이를 안 보고 배경만 본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실속이 추구되는 때,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이 추구되는 때, 비진리가 횡행하는 때, 이때가 바로 악한 때이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때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과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오만한 생각과 그래서 의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이거 꼭 지켜주실 거야. 꼭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의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악한 상황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비루한 것,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처음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대를 악하게 만드는데 자신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죄악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는 굳이 동성애자들한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죄악이야, 고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격이 두렵죠. 반격이 두렵고 엉뚱한 데에 시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해도 듣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했더니 이제는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한 커다란 부류가 되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되어서 법을 바꾸고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죠? 엉뚱한 것, 우리가 진리를 가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편에서 얘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2편에서 지적한 대로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가 높아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무가치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걸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길이가 길지 않고 깊이가 깊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무가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요. 추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어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잘못하려면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수고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로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굳이 내 시간 들여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시인의 결론에 의하면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이였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사이였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벌 주시는 분,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했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도, 또는 신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자살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울 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망가진 삶을 살아라, 이런 생각은 우리도 가끔씩 하죠.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편 12편 8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다른 가치를,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같이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무가치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무가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무관심했던 그 침묵들이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교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순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달려왔던 수많은 기득권, 이익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 내려놓았는데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몸소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잠잠하다면 우리는 본문 1절,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고 아첨하는 거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망해도 된다는 마음, 그리하여 내가 높아지면 좋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